성경에 보면 우리들의 눈길을 끄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또한 모세도 그렇고 또 다윗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 우리들의 눈길을 끄는 많은 성경 속의 인물이 있는데 이 다윗도 참 우리들의 눈길을 많이 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다윗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책도 참 많이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은혜 받고 축복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을 성경의 깊은 내용을 하나하나 다 살피면서 연구한 책들도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또 설교하며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제 책고지에도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책 다음으로 제일 많은 책이 바로 이 다윗의 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성경 속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0편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왜 이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목회자들이 또한 많은 성경을 읽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할 수밖에 없을까? 다윗의 인생 속에서 은혜를 받고 나도 다윗처럼 신앙생활 해야겠다 도전받는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윗이 말해주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하나 붙잡고 깨달아 알아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다윗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다윗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다윗이 말하는 자기 자신의 귀한 모습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우리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자,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향해 다윗이 새로운 노래 새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의 새 찬송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문자 그대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다윗이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찬송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 찬송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 은혜의 장중에 붙잡혀 다윗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다윗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야. 이와 같은 엄청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마다 정말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새로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은혜를 덧입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 가끔 보면은 몇십 년 전에 받았던 은혜 가지고 계속 글쎄 이 표현이 곰탕 끓이듯이 계속 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참 귀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일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신 과거의 귀한 은혜도 있지만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 은혜를 내가 깨달아 알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찬송을 올려드린다. 그 새로운 은혜 앞에 나 자신을 산제물로 올려드린다. 이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복된 열매가 맺혀지는 다윗의 삶,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부러워함을 넘어서서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저렇게 신앙생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 되고 싶다라고 하는 도전을
다윗의 모습 속에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3절 끝부분에 나오는 표현을 잘 보세요. 찬송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많은 사람이 보고 어떻게 한다 그러죠?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경외한다, 경배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가 번역될 때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믿는다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그럼 잘 보세요. 다윗이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여호와를 예배하고 의지하며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양하고 간증했더니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의지해야겠다. 하나님 믿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파급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삶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새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새 은혜에 합당한 믿음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는 역사,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다윗이 이러기 때문에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나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윗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다윗의 믿음의 귀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8절 석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6절, 7절,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6절, 7절, 8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참 축복해 주시는 이유가 또 한 가지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오해하지 아니하고 잘 이해하고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에 은밀히 말씀해 주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와 예물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제를 내가 너에게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잘못하면 예배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지요. 하나님은 형식뿐인 제사,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예배, 그것보다 하나님께 진정한 순종하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시기에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례를 통해서 다윗이 꼭 지켜나가기를, 왕으로서 꼭 이루어 나가기를, 한 명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를 소망하시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윗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쓸데없는 제사, 마음이 담겨져 있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쁜 모습이 너에게 있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마음 중심에서부터 온전히 행하여 삶에서 실천 순종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한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들도 때로는 주일 예배 때 껍데기만 나와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몸은 여기에 있는데 생각은 복잡해요. 몸은 여기에 있는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신이 막 돌아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예배드리면서 느끼게 되지요. 우리 주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며 성전 앞에 나와 앉지도 못하고 제 뒷자리에 앉아있는 세리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예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세리를 하나님은 더욱더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 예배하는가.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 채워져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 어떻게 삶을 살아가며 헌신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받은 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에도 누군가가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때로는 고생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가는구나. 이런 평가를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시편 속에서 다윗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날마다 말씀으로 나에게 깨우쳐 주실 때,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 따라 순종하며 움직여 나아갈 때 바로 그 모습은 우리에게 새로운 찬송이 될 것이고 그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제단이 그렇죠? 여러분의 몸 껍데기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온전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새 찬송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존으로 부르셔서 다윗의 시편을 읽고 묵상하며 나누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에 오늘도 다윗의 입술에 붙여주셨던 그 새 찬송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도우시고 공부해 주시는 은혜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또한 자기 자신의 삶에 깊이 적용할 때 분명 우리들의 입술에서 새 찬송이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그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말씀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나아갈 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는 자들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